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제가 먼저 5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명절이죠.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네. 요즘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하시는 장면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느 순간에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가족이 죽었을 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주 친했던 친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굉장한 공포일 수밖에 없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아주 오래됐죠 벌써.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제 친한 친구가 자기 교회 친구가 지금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남포동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커피 먹고 있다가 부산대학병원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가게 됐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따라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그 교회 친구가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와서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다고. 그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가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갑자기 너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죽으니까 저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다 경험하고 나니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이제 같이 차 타고 이제 오는데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겨울은 눈이 안 내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오는 게 정말 좋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비보단 낫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덜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눈길에 운전하다가 정말 한 2번 정도 이렇게 삶을 달려야 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부속도로 막 달리고 있다가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저도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제 제 앞차 그리고 그 앞차까지 애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트위스트 추듯이 막 돌더니 갑자기 차 2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요. 하다 보면 대형 사고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하죠. 그러니까 눈길에서 한 번은 정말 무섭게 내려간 적이 전라도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눈 중에서도 참 무서운 눈이 어떤 눈인 줄 아세요? 한방눈 중에서도 이 떡눈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떡이 이렇게 습한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눈이 내리면서 눈길이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툭툭 떨어지는 눈을 설눈이라 이 떡눈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떡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눈이 무섭게 내리는지 눈도 모르시 아무리 켜도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속도는 지금 90 이상 나고 있죠. 근데 진짜 얼마나 주여를 외쳤는지 도착하는 내내 주여를 외치면서 그 짧은 한 3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서요. 제가 얼마나 간악한 인간이라는 걸 직면했었어요. 눈이 너무 내리니까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의지하는 게 내가 봐도 막 그냥
똥줄이 달 만큼 막 주님을 의지하다가 눈이 잠시 그치니까 딴짓하고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눈이 엄청나게 오니까 얼마나 또 제가 막 기도하면서 갔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한 번씩 다 생기죠. 누구에게나. 죽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죽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조금씩 주님이 이제 생각을 선물로 주시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점점 죽음이 일상화되었을 때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고초를 당하는데 스테반 집사님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한 가지 모습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 앞에 고개 들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한번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 너네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냐, 성령 충만하면 요런 것만 나타난다라고 우기는 데 있으면 빨리 탈출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상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 웃는다.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웃는다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낼까요? 사람들은 조금 멍청해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불 같은 성령 이런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이런 그 파워풀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스불이 아니라 엄청난 불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포항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한 번씩 재해가 무서운 동네잖아요. 지난번에 막 지진도 나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막 포항이 다 타는 줄 알고 그런데 막 아파트까지 옮겨 붙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포항 산불이 크게 난 얼마 뒤에 제가 그 포항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포항이 막 다 불탈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뻥도 너무 세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도 그래. 이번에 제가 이제 포항을 지난주에만 2번을 갔다 왔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설교하고 끝나고 또 저녁 집회하고 집에 왔다가 다음날 또 포항 내려갔었거든요. 포항역에 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한동대로 와서 다 이제 집회를 한 겁니다. 숫자가 이제 온누리교회가 양재에도 서빙고에도 있고 양재에도 있고 이제 지교회들이 몇 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영업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 싹 모아가지고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1차, 3차를 하고 2차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경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한 겁니다. 가는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북 애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없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니 목사님 혹시 지진 나면 어떻게 하냐고, 지진 나가지고 애들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 포항에 지진 나는 거 보셨죠? 그죠?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그 TV로 처음 본 분들이 누구냐면 포항 분들이에요. 포항은 별로 못 느꼈어요. 이렇게 포항 지진 난 흥해라고 하는 동네만 좀 이렇게 그랬지 포항 시내가 막 다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포항 사람들도 언론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뻥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막 그 좀 뻥빨 센 거 중에 또 1인자가 또 1, 2등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목사님 뭐 불에 다 불탈 것처럼 얘기하길래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산에서 막 불이 나다가요. 요즘처럼 건조할 때는 건조한 바람이 불잖아요.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산불이 산에서 불났던 게 불이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가지고 아파트에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때가 제가 가만 참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참 제가 말은 형용사와 부사를 저도 하고 살지만 좀 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정색을 탁 하시더니 저를 데리고 불 붙은 아파트까지 데려가시네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산이랑 제가 어림짐작으로 500m는 훨씬 넘은 것 같아요. 21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산에서 불이 바람에 날라와가지고 17층, 18층, 19층,
베란다를 깨고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불이 진짜 무서운 거라. 캘리포니아에 불이 한번 붙으면 몇 날 며칠이 가거든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산에서 산으로 옮겨 붙는데요. 불 같은 성령이라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장하거나 누가 부릴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의 역사를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성령이 언제 충만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공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느냐 아니냐, 요것 때문에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인간의 필요 조건이 맞추어지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신 분이 아주 유명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흥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장로교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거 모르셨죠? 그죠? 네가 장로가 아니라서 장로교가 없는 줄 아는데, 우린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장로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단이냐니까 침례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침례교라고 이제 우리끼리 막 또 방송 들으면 또 침례교 목사님들 깜짝 놀랄라. 이제 우리끼리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욕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침례교 교회는 강대상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잘 모르셨죠? 작은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침례탕이 항상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세례할 때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지 않고 유아 세례가 없어요. 침례교에서는.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것이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하는데, 침례라고 하는 건 물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아주 쉽지 않아요. 다 침례복을 입고 탕 안에 들어가요. 목사님도 들어가가지고 한 이만큼 오거든요. 이만큼 오는 데서 사람을 이제 물에다 집어넣어요. 성부와 한번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고, 이게 뭘 상징하냐? 물에 들어갔다는 건 죽음을 상징해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걸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의 원형대로 하면 침례가, 근데 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살짝 이렇게 물만 해가지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느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교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왔습니다. 영국에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네슬리 말고요. 커피 만드는 네슬리 말고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 세계가 주의 교구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시작한 그 부흥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떠냐면 아주 뜨겁습니다.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로교는 어떠냐면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한 데가 있죠.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장로교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고 했거든요. 칼빈이 원래 전공이 뭐냐면 법학입니다. 파리 제2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래서 25살에 기독교 강요,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법체계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엄청난 기록들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신학적이라고 하는 깊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장로교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딱 들어왔을 때 장로교도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고,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분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에 막 선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가가지고 막 선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경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경쟁이 있어. 여러분, 게임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기를 해야 훨씬 재밌고, 볼링을 쳐도 음료수 내기라도 해야 갑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저는 기질상으로 어떠냐면 그냥 가만 냅두면 잘하는데 내기만 하면 오히려 못하는 스타일이고, 제 안에는 보니까 O형들이 특징이 좀 있더만요.
갑자기 뭐가 목표의식이 생기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내기적 습성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누가 잘하냐 이제 이런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와가지고 이제 깃발 꽂고 와가지고 야 우리가 먼저 개척한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나 있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 보니까 괜찮거든요. 감리교 선교사들이 오면 감리교를 해. 그러고 있다가 침례교 선교사가 온다고 연락을 하면 간판을 가라. 그러고 있다가 장로교 선교사가 오면 간판을 가라. 그거 희한한 거예요. 선교국에 보고되기는 한 교회인데 장로교로도 보고됐다가 감리교로도 보고됐다가 이러면서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엄청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가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조선은 선교할 때 이렇게 선교사들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선교지 분할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지역에 가면 경상도 지역은 전부 다 장로교가 들어갑니다. 호주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회, 그 다음 미국 남장로교회,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들어갑니다. 조금 어드밴스한 분들이 들어가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나 경기도 일대 이런 부분에는 감리교나 아니면 침례교가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여파가 있느냐,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상도에 가면 장로교 외에는 가끔씩 이단이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선교지 분할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들어와서 선교사들끼리 아주 연합을 잘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장로교도 감리교의 영향을 받고 감리교도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침례교나 감리교는 뭐가 없냐니까 장로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놀라는 게요. 우리는 권사님 그럴 때 여자분한테 권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감리교나 침례교회는 어떠냐? 안수집사를 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세군 가면 입에서 바로 사관님, 정교님, 부교님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야 영업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눈치가 대단히 빨라야 되고 이게 듀얼 소스로 막 돌아가야 돼. 순간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붕신하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 찬송을 뜨겁게 하면 성령이 임한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건 어떤 거냐, 임의로 성령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끌려고 한다고 꺼지는 게 아니고 붙이려고 한다고 붙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불의 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처럼 인간이 조절 가능하지 않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늘 똑같았던 베드로였고 우리가 볼 때 변변찮았던 그 주변 인물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연약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분명하고 단호해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갑자기 막 기도원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그냥 막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찬송을 하시는 분들,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심지어 막 너무 뜨거워서 막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면서 길거리에 전도하시는 분들, 각양각색으로 드러나는데, 스데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어땠냐? 굉장히 이성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데려와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근데 스데반은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가요, 7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혹시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구약 성경을 좀 잘 모르겠다, 너무 길고, 그럼 두껍죠, 그죠? 39권이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그걸 좀 간단하게 읽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굳이 저한테 묻는다면
사도행전 7장을 추천드립니다. 한 장은 읽을 수 있겠죠. 자, 구약 전체의 내용을 스데반의 이 기독교적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에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50년 뒤에 다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 모세를 통해서 이 과정을 짧게 얘기하면서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반칙 다 하고 넌 반칙하지 마. 그 열받지 않나요? 되게 속상하죠. 축구 보면서 축구를 하는데 상대편은 막 핸드볼 반칙하고 막 이렇게 막 파울해도 휘슬 안 불러주고 우린 조금만 해도 막 그냥 휘슬 불면 난리 나잖아요. 그냥 뭐 쌍욕을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자뻑에 빠져 있어요. 어떤 자뻑?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살아온 것처럼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착한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멋지게 변증을 하는 거.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엄청나게 더럽게 말 안 쳐듣고 불순종의 아이콘 아니었냐고.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언약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당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3일 뒤에 부활하신 사실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논쟁을 펼치니까 뭐 그냥 들어보니까 썩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부글부글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54절부터가 어떤 내용이냐? 신비적 현상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눈을 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55절 한번 보실까요? 55절 한번 엎으셨어요? 7장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와, 이 엄청난 장면을 보는 거예요. 눈을 딱 열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쫙 나눠지는 거예요. 남탕과 여탕 나눠지듯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아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냥 뭐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의 근본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게 어떤 것이냐?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예수가 그런 분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은혜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냥 뭐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그런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끔씩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거든요.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휴대폰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휴대폰을 왜 바꿨냐 하니까 고장이 나서가 아니고 3년 6개월 썼더니요. 그 제 시내 우리 딸 그 휴대폰 해주러 갔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짜리 요금제 쓰냐고 얼마짜리 쓴다 그랬더니 새 폰으로 바꾸면 제가 지금 내고 있는 가격에 한 18,000원을 싸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보짓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폰을 바꿨죠. 바꾸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 믿으면 안 되겠더만.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 교체하는데 아이고 고객님 금방 합니다.
내 거 있는 자료 빼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 아이고 이상하게 늦네요. 이게 느낌이 싸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옮기는데 또 1시간 넘게 걸려. 말이 달라. 사장님은 20분, 직원은 아무리 안 해도 1시간. 이 편차를 내가 거의 한나절 뭐 그냥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볼 수도 없는 어르시고 집에 갔다가 왔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 아니 무슨 폰하는데 왔다 갔다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사장님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폰 세계를 얘기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찾으러 이제 갔죠.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날 보고 웃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저보고 혹시 강은도 목사님이냐고. 그래가 그렇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 또 너무 또 호들갑이 또 심하신 거예요. 팬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수를 하고 사진을 찍자 그러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폰 파는 사장님이 갑자기 막 그 여자분한테 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날따라 또 이렇게 좀 그냥 티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막 또 졸지에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좀 되게 창피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서 또 이제 운동한다고 5층에 내려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어제 또 가슴 운동한다고 초라고 했는데 청년생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갑자기 날 보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갑자기 또 이건 또 뭔가 그랬더니 혹시 강은도 목사님? 그렇다고 갑자기 또 이 친구가 또 눈치 있어서 나보고 그러더라. 여기서 안 척하면 부담되시죠? 그러더라고. 이미 부담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는 게 참 불편한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 남들이 보면 이분은 그냥 설교자인가 보다, 청소년 집회하고 청년 집회하는 목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저를 보다가 직접 딱 만나면 되게 이상하대. 그 느낌을 전 잘 모르겠는데요. 되게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알까? 내가 그냥 무리였다는 사실. 내가 무리였다는 사실. 그냥 아무 소망 없던 한 잔의 무리였던 인생을 포도주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까? 여전히 나는 그냥 무리일 뿐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물이 포도주 되게 해보세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물이었던 내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 그냥 그런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 스데반은 단순한 신비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호흡과 성령 하나님의 감각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만약에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가면서 신호등만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 미칠 거예요. 대충 방향을 알아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를 알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스카이캐슬이 유행하는 것처럼. 저 솔직히 안 봤는데요. 뭐 명문대학을 가던 큐브에 집어넣든 아니면 우리 누구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옆에서 격려해 준다고. 여러분,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거길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내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니까 가시는 겁니까? 마약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을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처음에 할 때 너무 기쁘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니까 기쁘지요? 즐겁지요? 근데 요즘 이제 점점 나이가 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런 환희가, 그런 기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그 폰 파는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폰을 늘 쓰다 보니까 나보고 묻더라고요. 뭐 기계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처음 시작을 아이폰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폰이 무슨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러냐고 하더니 뭐 XR이 훨씬 좋다 뭐 이렇게 막 가격대 성능비가 낫다 해가지고 뭐 가격 쭉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색깔이 6개가 있더만요. 이번에 폰이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제 이 색깔을 강추하더라고. 이 색깔이 이쁘다고 이러면서. 솔직히 난 별로 큰 의미 없걸랑요. 왜냐면 어차피 케이스가 시꺼먼 걸로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백바닥이 지금 뭐 파란 건지 빨간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참 이번에 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휴대폰을 딱 담아줄 때 봉투에다 넣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사은품 같은 거 막 넣어주고. 제가 이번에 마음이 그래요. 하나도 새롭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막 우리 딸내미가 막 아빠 한 번 봐, 한 번 봐 그러고 우리 아들이 그러지 그닥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알걸랑요. 이거 인연 있으면 버벅될 걸. 아니까 갑자기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너무 기뻐요. 살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작은 것에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근데 조금씩 지나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생각했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헛소리 했잖아요. 가방 올라매고 엄마 나 언제 학교 가는 거야? 학교 가고 싶다. 여러분 입장에서 어떠세요? 미친 짓이죠. 개미 지옥에 빠져들면 스스로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지난번에 나 혼자 산다 보다가 빵 터졌어요. 무슨 현무죠 이사자 그 성을 모르겠다. 전현무 아저씨 공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 그 언론계의 전설 같은 인물이라더만요. 몇 군데를 붙어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기한하고 그 한 명하고 성훈인가 하는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기한이가 난 형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형도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둘이서 이제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어. 너는 수능 몇 점이니? 그 기한이가 몇 점이라 그랬냐면 140점인가 149점인가 하여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뭐 자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점은 안 된다 싶은데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 TV에 안 나온 한 사람이 딱 나오더라. 갑자기 저기 연기자 한 명 있잖아요. 일을 하시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그 형은 100점이 안 됐을걸? 이러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스튜디오 나와서도 막 싸우고 있어.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야. 기한은 내가 낫다 그러고 이시연은 하는 말이 야 도찐 개찐이지 90점이나 140점이나. 근데 갑자기 기한이 이러는 거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12년 동안 우리를 열심히 키워줬는데 90점이 뭐냐니까. 야 임마 90점이나 140점이나. 그러고 있다가 전현무가 막 웃고 있는 거야. 이제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뭐 390 몇 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저 밑에서 치열하게 노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기한이 이러더라고요. 위에서만 점수 1, 2점 갖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아래에도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나름대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걸라.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무섭디다. 당신이 몇 점이었냐고. 대충 기억은 나요. 대충 기억은 나면서 이제 아내가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고 아내는 수능 세대고 그래가지고 몇 점이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야. 수학만 좀 더 나왔으면 내가 그닥 의미 있는 고민은 아닌데 지금 다 지나가지고 왜 수능 얘기를 할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희준아, 네가 가고 싶은 대학 들어가고 기분이 어땠냐? 좋았지? 응? 왠지 아빠를 능가했다는 느낌적 느낌이야. 그 알 수 없는 묘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치?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기가 인생 길인 것 같죠? 저럼 진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진짜 그러냐고요. 진짜 봐야 될 걸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봐야 됐던 건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봐야 되는 본질을 볼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진짜 봐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쉽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진짜일까요? 모델하우스 가보셨습니까? 그게 진짜일까요? 사람들 깜짝 놀라죠. 특별히 여자분들.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새롭게 인테리어 쫙 해놓고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요대로 꾸며줬으면 좋겠다. 그대로 갖고 와서 딱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인테리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경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의미 없는 장난치듯 너 수능 몇 점 받았냐? 너 학교 다닐 때 몇 점이었냐? 수학은 몇 점이었냐? 몇 등이었냐? 지나보고 나면 진짜 의미 없는 짓이에요. 친구들 지금은 너무 소중할지 모르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70대고 80대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야, 너 수학 몇 점 받았어? 아, 이 자식 공부 못했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너무 지혜로웠다. 난 수학을 포기한 건 너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왜냐면 어차피 난 지금 미분적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사칙연산이면 충분해. 더하고 빼고 나누고 미자가 잘 이해 안 되면 은행원이 가르쳐주고 내면 되는 거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식 먹어봐야 한 2,000원 먹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살면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하고 있냐고요? 진짜 해야 될 걸 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수학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 예배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진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거든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권력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스데반을 억압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 상황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원했던 것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하지만 절대로 이 반로마적 성향을 띠고 있는 색채를 띠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 같았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멀쩡하게 있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러다가 로마의 앞자리에서 완전히 아장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봉쇄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탄압하는 겁니다. 지난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합니다. 그럼 중국은 무섭거든요. 공안 정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지역으로 옮겼어요. 지역으로 옮겼는데 갑자기 자기를 10년 동안 감찰하고 있던 공안이 나타났어요. 딱 한마디 하더래요. 한국말로 하면 너 싸가지 없이 왜 지역을 옮기냐고.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너 마음대로 지옥 옮기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공안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더래요.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중국 지하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항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또 자리를 옮겼다가 택시를 타고 갔다가 또 걸었다가 또 택시 타고 옮겨가지고 한참을 돌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미행하고 있다는 거. 다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명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무서운 거죠. 중국 공산당이요, 작년에 법으로 뭘 통과했느냐, 18세 이하의 사람들은 교회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마당에서도 못 놀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혹시 찬양 하나라도 듣고 있다가 신앙심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믿음으로 살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견딜까요?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면 되지 왜 유달리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스테반이 갑자기 이제 이쯤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돌도 쳐주는 걸 보면 지금 봐야 될 건 어떤 걸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이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면서 돌을 들고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끔씩 맛이 갈 때가 있지요. 제가 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분 참회의 마음으로 반성문을 쏘겠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될 텐데, 눈앞에 보이는 자기 몸을 자기를 죽일 돌이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난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전 이 부분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걸까요? 솔직히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그냥 웃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 않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시안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빈들에라도 서겠다는 마음으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네 눈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을 봐라. 사람들의 성난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너를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그렇게 대책 없이 살 거냐? 라고 말을 하는데, 스테반의 초점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예요. 한 사람들은 분노로 차 있고, 한 사람은 그 가장 위기 속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스테반의 기도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이야?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스테반은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용서를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삽니다. 살아야 하고요. 여러분, 늘 최선이란 말이 부담되지 않으세요? 엄마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맞아,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말하는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 좀 하는 것 같더라 이번엔. 그래도 이 새끼야, 좀만 더 집중했으면. 엄마들 눈 신기하죠? 많이 맞춘 게 안 보이고 틀린 한 문제가 마음이 아파. 그 몰백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삼본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소년들 보고, 야, 신기하지 않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망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망했다. 야, 이 짓거리를 6사, 24, 24번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지 않냐? 제가 그런 띠 애들이 막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 사실은 그게 내 최선이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면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여지를 둬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라는 마음을 둬야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그게 나의 전부였다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실상은 그래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내 삶의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 좀 같이 하고 싶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분위기도 축 처지고 아주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요즘 제가 참 많이 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반주 좀 해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 가사 내용이 뭔지 모르겠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자, 직장인들한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주일 오후 6시 45분쯤 됐을 때의 느낌이에요. 아, 월요일이네. 인생의 그 절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자면 어떤 건지 아니? 내일이 개학이요. 뜨악이지. 아! 인생에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어떤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같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릴까요? 불안한 좀 크게 해주십시오. 독창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늘어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늘 무언가를 보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우리가 보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저기 끝에는 진짜 행복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지나보니 잠시 잠깐 주는 기쁨뿐이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두 번 다시 목 안 마를 것처럼 물을 마시지만 잠시 지나면 목이 타들어가 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가 저기가 내 인생 끝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품이 내 삶의 마지막 종착역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이 인생길 주님 믿음 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마음속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고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며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